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는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분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내게 주어져 있는 의무나 내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나 내게 주어져 있는 역할을 얼마나 다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내게 주어져 있는 그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러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모든 사람의 본분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깨워지는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본문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의 본분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분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에게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켜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되는 본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 중에 미시나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613가지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10가지 10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위하여 10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라고 해서 대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것이라고 하는 대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우리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런 계명을 주셨는데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시작하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하신 일의 결국 지금은 마지막 전도자를 통하여 12장에 와서는 이제 결론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어떻게 여러분은 들었습니까? 일의 결국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12장 전도서가 12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의 말씀을 지칭하면서 그 다윗의 왕 솔로몬이 볼 때에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것이 시작하는 첫 말이에요. 어쩌면 이 말씀 속에 보면 전도자를 통하여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만 이야기하면 그것도 한 번에 헛되도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무려 5번에 걸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끝에 가서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12장 8절에 보면 또 어떻게 결론을 짓습니까? 12장은 결론인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1장 2절에 있는 헛되도다라고 하는 5번에 걸쳐서 모든 것이 헛됨을 반복한 것을 결론에 와서 또 한 번 12장 8절에 와서 보니까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지금까지 한 일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가만히 다 전도서를 우리는 읽고 묵상해 보면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느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전도자를 통하여 크게 헛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 헛된 것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보면서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에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에 와서 보니까 2장 11절 말씀에도 결론적으로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요. 전도자는요, 1장에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2장에 넘어오면 모든 것이 헛되니까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이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별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도 보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롭게 하면서 술로 내 육신을 더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의 기쁨을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의 명예를 더 누리고 세상의 더 쾌락을 누릴까? 별것을 다 해봤다라는 거죠. 술로도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하의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할까? 그래서 내가 그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4절 말씀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전도자가 고백한 헛된 것이 어떤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업을 크게 하기도 해가지고 내 집도 짓고요, 포도원도 만들고요, 여러 동산도 만들고 과원 과수원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온갖 열매 맺는 과수목들도 다 갖다 심어보고요, 모든 것이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나를 위하여 기쁨을 즐기기 위하여, 나의 쾌락을 위하여, 나의 명예를 위하여, 모든 것은 2장에 가면 나를 위하여 한 것밖에 없어요. 내 기쁨을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내 즐거움을 위하여, 내 출세를 위하여, 내 돈 벌기 위해서 사업도 크게 해보고 포도원도 만들고 동산도 만들고 그 속에 온갖 열매 맺는 과실나무들을 다 들여다 갖다 심겨놓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뭐 했습니까? 남녀 노비들을, 종들을 돈 주고 사다가도 해놓고 집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녀를 데려다 놓기도 하고, 내 인생의 기쁨을 위해서 척들을 두고 온갖 일들을 다 해봤더니 그 일만 했습니까? 11절에 10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 여러분,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고 할 것이 얼마나 많고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TV를 보면 어디 뭐 이렇게 좋은 이렇게 여행지를 보면 눈으로 보는 곳마다 다 가보고 싶잖아요. 또 먹방이라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그 먹방에 나오는 것 어디든지 그냥 다 쫓아가서 다 먹고 싶잖아요. 바로 전도자도 이것을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어요. 눈으로 보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다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일이 있다라면, 사람을 죽이든 별일을 하든 간에 내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내가 막지 아니하고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해보지 않는 사람하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하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해봤더니 다 쓸데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거 다 해보니까 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전도자는 2장에 있는 내가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난 결론이 뭡니까?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더라.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가 그가 눈으로 보는 것, 그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면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다 해봤지만 결론은 그 후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그 모든 일들이 헛되어 바람 잡는 것과 같더라는 것을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가 헛된가? 어쩜 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인생의 질문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인생의 의미를 짓습니까? 아니면 인생은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 속에 전도자는 두 번째 무엇이 그렇게 헛된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죄와 심판 앞에서 의와 구원받는 일 앞에서는 내가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가면 전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하고 싶은 것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느낀 것은 이겁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고 사는 날이 많고 비록 그가 사는 것이 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6장에 와서 보면 그가 지금까지 왜 헛되도다라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전도자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 뭡니까?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부귀와 영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누려야 합니까? 내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6장 2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았으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고 여러분의 자녀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재물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가 누립니까? 다른 사람이 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리지 않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재물이 수천억을 가지고 있은들 죽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갑니까?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압니다. 그래서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다라면 나는 아직 목사님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어. 내가 누린 것이 없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나는 그것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 전도자가 헛된 것을 어떤 것을 헛되다라고 깨달았냐 하면 세 번째 깨달은 것은요. 이 전도자는 생애의 짧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우리 오늘날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한들 몇 년 삽니까? 고작 길어야 80년이고요. 더 길면 90이고요. 더 오래 살면 이제 100세 시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도자는 이렇게 살아봤더니 전도서 3장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을 통하여 모든 일에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평생토록 영원토록 살 줄 알고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더라는 것을 전도자는 깨닫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지금 와서 보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가 그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아니면은 내가 그 좀 더 젊었을 때 예수를 일찍 더 믿었을 걸,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영원 무궁토록 살고 싶어하는 생에 대한 욕망이 있고 생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기에도 80의 날 데리러 오거든 바빠서 못 간다라고 하고, 90의 날 데리러 오거들랑 알아서 간다라고 하고, 100세에 데리러 오거들랑 못 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80이요 90이요 고작 해봤자 100년밖에 못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년 사는 것도 그렇게 날 데리러 오거들랑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그냥 기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세상에 사는 삶에 대한 욕심, 삶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80에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나 아직 멀었거든요.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주님 기다리세요.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90에 또 주님의 부르심이 사인이 오면 하나님 왜 나를, 다른 사람은 100세도 사는데 나 이제 80, 90밖에 안 됐는데 왜 날 먼저 데리고 가려고, 왜 날 오라고 하냐고 또 하나님에게 막 덤벼들기도 하겠죠.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생의 짧음이라는 것, 다 때가 있으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때가 얼마나 어떤 때인가를 한번 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행여 여러분들이 지금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1년 내내 심어둡니까? 아무리 길어봤자 6년근 홍삼이라는 거, 산삼이라는 거, 그거 100년 된 산삼도 있지만 우리는 인삼도 심었다가 6년 되면 뽑습니다. 모든 것은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죽일 때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치료할 때가 있는 거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어요. 어쩜 우리가 지금 울고 있는 때입니까? 울고 있을 때라면 웃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슬픔 속에 빠져 있다라면 춤출 때가 있다라는 이 때를 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3장을 통하여 하셨을까요?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면 찾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찢을 때가 있다라면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다라면 부르짖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결혼할 때가 있으면 이제 출산할 때가 된 것이도, 또 지금까지 한평생을 살았다라면 내 앞에 닥쳐져 있는 삶의 죽음이라고 하는 때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요, 때를 따라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까?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느니라. 전도자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냐면요, 3장 1절에서부터 범사의 모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다 말씀하시면서 그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신 그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나는 오늘 시작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의 시종, 시작과 끝을 사람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일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내고 싶은 일은 아직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것보다 더 나은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 부분만 읽고 나면 인생은 허무하구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인생은 가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냉소주의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인생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를 통하여 왜 이렇게 세 가지 지금까지 한 일을 다 돌아보니까 헛되더라. 무엇이 헛됩니까? 예수 없는 인생이 헛되도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반대로 예수 믿는 인생의 삶은 어떻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 아래 살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제 아무리 발부둥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피조인간의 세계 속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신명기 10장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명령을 지킬지어다.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무엇이 지식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엇이 명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왜 이 세상 가운데에 허망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라고 깨닫느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 삶 속에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무가치한 것이 아니에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허망할까요? 예수 없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예수가 내 안에 사시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예수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허망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삶으로 나는 무의미하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헛됩니까? 예수 없는 삶이 헛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났다가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의 본분을 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4가지의 조건을 주시는데 어떤 조건을 주십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전도서 말씀 가운데는 노년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자라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를 창조하신 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가지 중에요. 첫 번째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이 망하기 전에, 병들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잘못 가기 전에, 잘못되기 전에, 죽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뭐뭐 하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전도자를 통하여 뭐뭐 하기 전에라고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공고한 날이 언제 올까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공고하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마음적으로 내 마음속에 세상 살다 보니까 이제 내게 필요한 것, 세상 살 이유가 없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공고함이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한평생을 고생하고 살아왔지만 막상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어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함이 있습니까? 내가 병들고 혼자 누워있기 이전에 내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이 청년의 때라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만 창세기라 전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거든요. 이 청년의 때가, 이 때에 우리는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예수의 이 생애를,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열심으로,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에, 더 어릴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을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죠. 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거든요. 바로 청년의 때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 인생에 공고한 날이 이르른다라는 것이고요. 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라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릴 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라라는 거예요. 어쩌면 뒤늦게 60일에서 70일에서 80일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년기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그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낙이 없잖아요. 우리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인생에 어떤 낙이 있겠습니까? 사무엘하 19장 3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19장 31절에 다윗과 바르실레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르실레가 그렇게 다윗을 섬기고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 감사하고 충성된 것을 기리기 위해서 바르실레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바르실레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렇게 나이 많은 바르실레가 다윗 왕에게 고백하기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어떻게 흉한 것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왕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고 나를 챙겨주는 것은 너무도 감사합니다만 이미 내 나이가 80인지라 내가 가본들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이제는 좋고 나쁜 것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은들 무엇이 이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할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다윗 왕을 위하여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의 소리를 들은들 귀가 어두워서 듣지도 못하고 이 소리가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도 들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렇게 다윗 왕이 바르실레를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에 왕이시여
그 왕이 나를 생각해 주는 그 은혜는 감사하지만 내가 올라가서 나이가 많아서 늙어갖고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구분 못하고 소리를 들어도 구분하지 못하고 음식을 먹어도 이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내가 올라가서 오히려 왕에게 누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거절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아무런 낙이 없다라고 할 때가 바로 우리에게 이럴 때가 찾아온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80이 되고 90이 되면 인생에 낙이 있을 게 무엇입니까? 정작 우리는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직장 다니다가 은퇴, 퇴직을 하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평생 청춘을 바쳤다가 퇴직하고 나면 명함 한 장 없어지면 돌아보니까 내가 회사를 위하여 뼈 빠지게 고생한 것밖에 없지 아무런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퇴직금 몇 푼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돌아봅니다. 그때 와서 보면은 차라리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더 일찍 내 사업을 하거나 나를 위해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 이런 때가 후회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뭐뭐하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밝음이요, 청춘이요, 힘있고 능력있고 건강하고 명예가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둡기 전에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없어지기 전에, 꼭 여러분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난 후에 옛날이요, 그때 잘할 거리라고 후회해봤자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언제 이러기 전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비가 오고 난 후에 어떻습니까? 비가 오고 난 후에는 하늘이 맑게 개거든요. 그런데 비가 갠 후에도 또다시 먹구름이 또다시 밀려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줄 알았는데 또다시 그 실패보다 더 큰 실패가 먹구름이 또다시 밀려오기 전에 마지막에는 여러분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지경 속에 빠져듭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요? 오늘 우리는 네 가지 뭐뭐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왜 지혜자를 통하여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또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력이 흐려지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 치매가 진행이 돼서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다 잊어버리기 전에, 내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 여러분 돈 번 거 그 돈 헛돈으로 다 날려버리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되어서 망하기 전에, 여러분의 사업이 잘못돼서 다 실패로 끝나기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혜자의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거야. 나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내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나는 너의 방패가 되리라 할렐루야. 나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할렐루야. 나는 너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분명하게 3절에서부터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왜 전도자가 12장 8절을 통하여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수 없는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도다라는 겁니다. 예수 없이 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예수 없이 제 아무리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요, 내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 아닙니다. 왜? 오늘 지혜자를 통하여 예수 없는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출세하지 못하고 명예가 없고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그런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교회 다니노라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경외한다라고 하면은 주의를 걸을 수가 없어요. 예배 나오는 거요, 예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예배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세상 일, 돈 벌고 바쁘는 일에는, 명예되는 일에는 별곳을 다 쫓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가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하나님이 낮추심에 세상의 사람들이 높일 자가 없어. 우리는 주변에서 저는 그런 일들 너무 많이 봐요.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인인데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장군도 있고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거든요. 이런 자들이요, 교회 다니노라 하고 예수 믿노라 하지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이 동성애와 같은 이 악법을 만드는 일에 국회의원이라도 그들이 앞장서서 그 법을 만들죠. 결국은 그 인생은 헛된 것밖에 없어. 장군이 돼가지고 별을 하나 달고 2개 달고 3개 달고 4개 달아본들 하루아침에 그 별 4개가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면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올렸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으로 동성애를 폐지하는 일에 앞장서고, 마약을 끊는 그 일에 앞장서고, 우리 청소년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진화론이 아니요 창조론을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는 이런 일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일을 여러분 방해하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는 일을 다 들었어. 이 말씀 속에는요,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너가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그 돈 번 것 갖고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다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높여주고 명예를 주고 부귀를 주고 권세를 주고 건강을 다 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내 눈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을 다 봤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고 자기 급할 때에는 교회 와서 그냥 100일 작전 기도하고 수능시험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필요할 때는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다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고 나니까 결국은 와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내가 한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음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딱 보여.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대통령이 이 자리에 와서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라면 여러분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어제 저녁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기다릴 것이고요.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라면 어제부터 양복을 새로 만들어 갖고도 입고 새 옷을 입고 그냥 얼마나 준비를 하고 1시간 전부터 2시간 전부터 행사장에 나가서 대통령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는데, 눈에 보이는 대통령이요, 그 대통령이 제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5년 지나면은 하야하고 끝나고 임기 완료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야. 생사와 복을 주장하신
창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실진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오는 것,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목사를 위하여 예배 드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왜 12장 1절을 통하여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 노년의 때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죽기 직전에라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까? 나를 지으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실텐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그 일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되고 헌신 안 해도 되고 내가 바쁘면 안 가는 거지 뭐. 그래 네 말 맞다. 그래 네 말 맞아. 네가 바쁘니까 안 나오는 거 당연한 거야. 세상에 목사님 오늘 저요 다른 사람하고 약속이 있었어요. 골프 갑니다. 잘 갔다 와. 골프 잘 갔다 와. 골프 치다가 공이나 맞아서 머리나 깨지지 말라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목사는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주일날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는 것보다가 세상 명예 따라가고 세상 사람 따라가고 돈 벌어가는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경외입니까? 경외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경외한다라는 마음 속에는 존경의 의미가 있어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요, 그분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라고 할 때에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저 북한에 있는 뚱땡이 김정은이는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외하는 수령 뚱땡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뚱돼지 같은 그 김정은이를 경외하는 수령이라는 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라고 하는 쓸 수 있는 것을 그 북쪽에서는 그 김일성 김정은이 이 3대 세습하면서 그들을 경외하니까 그들이 곧 신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시니 나를 창조하시니 오늘까지 내게 생명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